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한미듬교회 온 이후로요, 요 몇 개월 사이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저희 친구 우일이가 저희 교회에 온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우일이가 저희 교회에 온 이후로요, 저희 교회 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한샘마트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우일이가 온 몇 개월 사이에요, 이전 1년, 2년 정도 다녔던 한샘마트에 간 횟수보다 요 몇 개월 사이에 우일이와 함께 한샘마트를 쇼핑한 이 횟수가요 더 많습니다. 이 한샘마트를 가는 게 이제는 일이 돼버렸어요. 우일이가 오면 새벽에 잠깐 한샘마트 가서 오늘은 무엇을 살까 우일이랑 함께 쇼핑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한샘마트를 가서 하나 버릇이 생겼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과연 몇 % 세일하느냐, 이거를 제가 늘 가면 아이스크림 코너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세일하는 거에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평일에는 보면 거의 50%를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한샘마트 아이스크림이 거의 50%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이 딱 되면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거의 70%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일요일 날 80%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전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사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80%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이죠. 제가 한샘마트를 가면서 확인하는 아이스크림을 세일 몇 퍼센트 아이스크림을 세일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했을 때요, 이 한샘마트의 아이스크림이 몇 % 할인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면요, 모른다라고 알고 있는 가정하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샘마트가 70% 세일한다 그러면 50% 할 때보다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얻을 수 있겠죠? 똑같은 값을 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떤 때를 알았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이든 또는 공동체적이든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한미듬교회가 여러분 어떤 때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미듬교회는요, 제가 한미듬교회에 온 지 3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미듬교회가 여지까지 많은 시간들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바로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때인 것입니다. 어디 가요? 지금 이 한미듬교회 가요. 한미듬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이 때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신학교 안에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원 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이 드셔갖고 와서 공부를 하시려다 보면요, 그분들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이 젊은 시간대에 공부를 더 많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조금만 앞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울어야 될 때 만약에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겠죠.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자, 때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어떤 때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제자인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때 발생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그런데 그 앞에 14절, 15절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바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 이제는 내가 사역할 때가 왔구나 라고 예수님이 바로 아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저는요, 오늘 우리 한미듬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자, 동일합니다. 한미듬교회 사역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요, 한미듬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듬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자, 이 강남 간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를 좀 제쳐두고요, 좀 제가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이 좋은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예요. 나쁜 일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따라갔을 때 저는 강남 가서 무엇을 하겠죠? 나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히틀러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히틀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틀러를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이고 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면요? 히틀러를 따라가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오늘의 본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들이 싫은데요? 라고 하고 안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자, 인간의 최고의 영예는요, 돈이나 권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알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름은요, 영어로는 피터예요. 피터. 야, 미국에서 이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은요, 영어로 존이에요. 존이고 러시아어로는 이반이에요. 이반.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이반이죠. 네. 자,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듬교회 가운데에 일하시기를 시작할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이야기는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나를 따르라. 세연아, 나를 따르라. 주아야, 나를 따르라. 재혁아, 나를 따르라. 소망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바로 한미듬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미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자기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름의 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과 동일하게 17절을 보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뭐 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목적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 표현 방식은요,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자, 재밌습니다.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또는 권력, 아니면 믿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요. 자, 돈, 명예, 권력 등등 이 모든 것들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다라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돈인가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요, 의사들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생명을 고치고
또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육체적으로요. 피지컬적으로 의사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자, 그래서요, 의사들을 사회에서 어디 나가면 저 의사입니다 하면 이 사람 의사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가치 있는 일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뜻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물과 물고기, 그리고 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는 어디 살죠? 어디 사나요? 땅에 사나요? 물고기? 산에 사나요? 아니죠.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조금 있다가 조금은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고기는 죽겠죠. 자, 그럼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물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안 있다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 자,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물에 빠져서 죽겠죠. 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서 건져내야 돼요. 자, 건져내야 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자, 그들이 지금은 죽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두 번째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즉,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영혼들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셀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셀이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닌 사람을 낚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 가운데는요, 우리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고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요한은요, 배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사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렸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요한은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다른 일꾼들과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그물은요, 그냥 한 이 정도 오는 물가까지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요, 자신의 생계수단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뒀다. 자, 근데 요한도 배와 아버지와 사꾼들까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맥, 돈, 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면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이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이 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셀들이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목적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